그 신문 기자가 너무나 폭격이 심하니까 급해서 이 유대인의 회당으로 확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유대인 회당으로 확 뛰어 들어갔는데 유대인 회당으로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그 회당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폭격이 막 전쟁이 나서 위에서 공군 전폭기가 폭격을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자는 놀래서 회당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그 회당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자는 넋이 나가서 그 예배를 계속 같이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외국인 이 기자는 예배가 전쟁 중에서도 폭격 중에서도 예배가 계속 멈추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가 끝날 때까지 폭격이 계속 심해도 아무도 그것을 일어나지 않고 그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자는 이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가 너무 또 무모하기도 하고 곧 있으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폭격이 그 교회에 떨어지게 되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들이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너무나 무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예배에 랍비에게 이 기자가 물어봅니다. 만약에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대피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일생 중에 예배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사고가 일어나서 죽는다면 그것 또한 영광이 아닙니까? 굉장히 바른 말씀인 것 같죠. 바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 전쟁 중에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그 죽음도 맛봐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또 그에게는 예배 중에 가장 큰 기쁨인데 그 기자는 자신이 그들의 예배를 무모하게 생각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예배를 이런 유대인들처럼 또한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외국인 기자는 랍비의 이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이 신앙심에 그들의 예배를 향한 열정에 머리를 숙였다고 하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장 1절의 첫째 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본즉 내가 본즉 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그 첫 줄이 그렇게 먼저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란 이 말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 이 말은 본문에 관련된 중대한 암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들, 정치적인 상황과 또 백성들의 상황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우시야 왕은 이 남왕국 유대의 왕으로서 이때 52년간 나라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국가가 굉장한 번영을 이루었던 왕이죠. 그러니까 52년간이었으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거의 한 세기 반을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우시야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렸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가 어지러웠던 것을 다시 바로 잡게 되어지고 나라의 국권이 서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우시야 왕이 서 있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든든한 왕으로 섬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이 우시야 왕의 그 기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굉장히 전쟁에서 능했고 또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고 굉장히 또 다른 주변 나라 국가들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볼 때는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나라에 필요했던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이제 영화를 누리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나라로 성장하게 되어질 수 있는데 이제 그가 이제 그 마음에 교만이 되어진 거죠. 말년에 교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생을 마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16세의 즉위에 그러나 이는 이 죽으면서 이제 그가 죽고 난 뒤 이 병이 들어서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이 죽고 난 뒤에
생각들이 무너지게 되어질 수 있었던 그 상황에 이사야는 무엇을 했냐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당시에는 유다에서는 배교가 성행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영적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셋이 이제 그 나라를 또 쳐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 정치적인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직 쳐들어오긴 전이었지만 그가 이제 강력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왕이 죽고 백성들은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강한 국가들이 점점 힘을 얻어서 나라를 침범할 분위기를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백성들의 마음은 심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가장 큰 지도자였던 자신들을 이끌었던 50년이나 이끌었던 그 믿음의 지도자, 자신들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슬픔과 상실감은 더 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믿었던,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위기, 그때 이사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어떤 것을 하고 있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혼란했고 나라도 앞길이 캄캄했던 그때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찾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서 경배했다라고 이제 6장 1절부터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간 경배했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려는 결단까지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다음에 내가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나 자신을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시간이 있어서 드리는 줄 압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한가로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은 날에도 힘겨운 날에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향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중에 신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자에 있는 내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는 29장 19절에 보게 되면 겸손한 자에게로 여호와께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겸손한 자, 예배를 향하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여호와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기쁨이 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즐거움이 더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국가적인 위기와 혼란에서도 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늘 하나님을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만남은 사모하는 자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목사님 위임식을 통해서 목사님 위임식을 세워드리고 또 권사님들이 세워지는데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더욱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사모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사모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이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영광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가운데 이 이사야가 왕이 죽었었던 혼란과 위기 가운데 굉장한 위기입니다. 실제 제가 너무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만 왕이 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그 왕이 백성들이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무너졌고 생각조차 무너졌고 늘 이 유대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항상 외세의 침략을 늘 받았던 것이죠. 주변 국가에게 침략을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강한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의지할 대상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는 가운데 이사야는 늘 그 의지할 대상인 왕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 이사야 6장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정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한 예배 가운데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았던 여호와에 대한 환상을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거룩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영광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앞에 자신이 이 예배를 어떤 자로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와닿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깨달아지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얻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안정하고 의지할 수 없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장 그렇게 강력했던 그 왕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왕도 이렇게 죽는구나. 그 왕도 이렇게 부질없고 힘이 없고 약한 것이구나. 영원한 것은 없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오직 영원한 것은 견고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만이 견고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사야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생각은 늘 언제나 허무하고 무너질 것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힘있게 붙들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흔들리고 무너질 그것들이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발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찾고 있었던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허무한 것인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허무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버려지는 것이 바로 그 예배를 향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그런 왕을 잃었던 그 심정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통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던 것.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영원한 죄가 없으신 왕이신 하나님, 우시아는 병들어 죽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쇠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계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왕을 하나님을 높이 들린 보좌 위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이사야는 보았던 것을 봅니다. 예배를 드려질 때 이사야가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로 인한 탄식과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큰 능력에 발견하게 되어지면 5절에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가장 깨닫기 힘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입술로는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제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는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앞에 진실한 눈물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나 자신의 부족함도 발견하는 자, 내가 정말 부족하다는 사실, 내가 정말 너무나 많은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남기는 죄 가운데 살아왔다는 이런 신앙적인 자책의 비수처럼 나의 마음에 꽂혀 들어와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나는 또 눈물로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이 나에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져서 그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 가운데서 그런 감격과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두 번째로는 이 이사야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상황이 어떤 거냐. 우리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면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고 또한 복된 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영광과 그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도 또한 그와 같이 사용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지와 그 생각들은 언제 나갈 수 있을 것입니까?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이 진정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술가들이나 혁명가들을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그 하나의 열정,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저거에 왜 미쳐 살까라는 그 생각들을 할 만큼의 미쳐 있거나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이 꼭 그렇게 손에 그렇게 꼭 미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발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록 손가락질을 하고 저 한심한 사람이다라고 말할지만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빠져서 나가고 되는 것처럼 진정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나는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는 의지와 삶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배를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발견하게 되어지면 주일날 그 예배에 드려지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은 예배가 늘 사모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수요일든 금요 예배든 모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늘 향하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 것을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영광이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 영광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영광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인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취해져서 자신이 그 영광을 위해서 저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쓰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어진 가장 분명한 교훈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는 인간의 교만함과 자부심을 제거하지 않으시고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선지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신앙인의 기쁨은 부귀와 권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나올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실제적인 이 충만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은혜를 누려지고 나오는 자가 진정 교회 일에 더욱더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일을 많이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들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들이 사모하면서 우리들이 충만히 거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우리들의 드려지는 사역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그 안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로부터 오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그 예배를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맺어 나가지 나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드려지는 헌신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헌신이 더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내 생각에 앞세우는 헌신은 부딪힘과 충돌과 은혜가 되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사야가 발견했던 짧은 이야기들입니다. 왕이 죽었던 그 모습 가운데서 진정한 왕이 누구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은혜의 왕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심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아무리 강했던 그 왕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자신의 무력함과 그분의 거룩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의 그런 고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이 위임식을 통해서 또 교회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질 텐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많아져야 되고 또한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내가 예배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하나 모여짐으로 인해서 그 예배는 복된 예배가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어지면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모여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이 포로동 일대에 예배에 대한 은혜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하나 모여들면서 예배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발견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지고 돌이키는 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교회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교회는 초대교회 역사처럼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진정으로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복된 예배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